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시 누가복음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2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 뒤를 돌아서 돌이키사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물을 확 끼얹는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많은 무리가 오고 있는데 더 많은 무리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많은 무리가 있지만 이 중에 진짜 제자만 남고 무리는 떠나기를 바라시는 마음일까요? 어느 쪽일까요? 어려우세요? 후자겠죠. 주님은 수많은 무리가 자기와 함께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늘날 교회와는 정반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관리할까? 그죠?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을 오게 할까를 고민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요.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십니다. 사실 이전에도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순간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직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도무지 집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주님이 찬물을 끼얹는 설교를 또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주님이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내 살을 먹어라 이럽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니 내 피를 마시라 이래버립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 6장 6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래요. 그리고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주님은 찬물을 확 끼얹어가지고 떠날 사람은 떠나게 만드십니다. 12제자만 남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생명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라온다고 흥분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이분들 대부분이 좀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진짜 주님의 제자만 남고 무리는 흩어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한복음만큼 어려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걸림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오늘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가 분명 몇몇 분들에게 어렵도다 걸림이 되실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 이후 우리 교회를 더 이상 안 나오실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안 따라가겠다 말하시는 분도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의 의도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게 의도인데 제가 뭐라고 톤 다운 하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는 남고 무리는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무리들로 가득한 교회를 원하지 않으시고 제자로 가득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다음 주에 누가 교회를 안 나오나 이런 거 하지 말고 나는 남을 사람인가?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긴장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됨의 조건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거부감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 한국인이 이해하듯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러면 증오한다는 뜻이죠. 싫어한다는 뜻이죠.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경 곳곳에서 하신 다른 말씀과 모순이 됩니다.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다른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가족을 미워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미워해야 된다고 가르친다면 이단입니다. 신천지가 실제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신천지가 가정을 그래서 파괴합니다. 자기들 따라가기 위해서 미워해야 된다고 가르쳤다고. 유명한 무신론자인 버틀란트 러셀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보기에 기독교는 생물학적 가족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 히브리 사회에서의 용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과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워하다는 개념과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워하다는 개념은 매우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24절입니다. 잘 보세요. 함께 읽을까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게 히브리적인 표현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를 아껴, 매를 때리지 않으면 그는 자식을 어떻게 하는 거래요? 미워하는 거래요. 그리고 오히려 자식을 징계하는 게 사랑하는 거라. 히브리어에서 미움과 사랑이 같이 나올 때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이 말이 진짜로 매를 안 때리는 게 내 자식을 싫어하고 증오하고 미워한다는 뜻은 아니죠.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매를 안 때리는 것은 오히려 때리는 것보다 자식을 덜 사랑하다는 뜻이죠. 덜 사랑하는 건데 그거를 히브리어에서는 미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게 한국어나 영어에서 그게 캐치가 안 돼서 영어 성경도 그냥 이렇게 번역합니다. NIV 보면 Whoever spares the rod hates their children, but the one who loves their children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와 영어적 용법에서는 미워하다, hate를 쓸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이게 히브리어의 의미를 담아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냐면 덜 사랑하다는 뜻입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이 창세기 29장에도 나옵니다. 잘 보세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이 이야기 아시죠? 근데 야곱이 언니인 레아보다 동생인 라헬을 어떻게 했어요? 더 사랑했습니다. 더 사랑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He loved Rachel more than Leah. 그렇죠?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When the Lord saw that Leah was hated.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말이 야곱이 라헬은 사랑하고 레아는 싫어하고 증오하고 미워했다는 뜻은 아니죠. 야곱이 레아를 그렇게 싫어했으면 애를 그렇게 많이 낳겠어요? 레아가 낳은 자식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말은 정확하게 히브리어에 분명히 미워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무슨 의미냐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적인 용법을 아시겠어요? 두 대상이 있는데 하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를 덜 사랑하면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랑하고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증오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ESV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번역. So Jacob loved Rachel more than Leah when the Lord saw that Leah was hated.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어떤 뜻이다? 덜 사랑받는다. 바른 성경도 여호와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게 히브리적인 표현이고 우리 개역개정은 이 의미를 살려서 여호와께서 레아가 덜 사랑받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말라기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라기 표현 그대로가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했다는 뜻이 아니라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는 뜻이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미워했다라고. 출애굽기 20장에 가면은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 제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길게 설명하면서도 이와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에게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다. 여러분 우상을 두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세요? 그건 여호와를 미워하는 거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도 그걸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who hate me.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그냥 더 찾은 거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한 것뿐이죠.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미워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 다시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이 히브리인들에게 어떻게 들리냐면 예수님보다도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목숨을 더 사랑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해가 되세요? 오늘 말씀 이해가 되세요? 제자됨의 첫 번째 조건.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최고의 사랑의 대상, 최고의 충성의 대상이 예수님이 되어야만 사실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하세요?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니까. 이 찬송을 진실로 부를 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진짜요. 이 길을 가려는데 때로 아내가 방해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주님을 못 섬기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주님을 섬기려는데 부모가 주의 길을 못 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때 부모보다도 사실은 부모, 형제, 자매, 처자보다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현실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여전히 어려운 말씀. 여러분 주님의 제자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십니까? 이 말씀을 아멘으로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정확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누구이기에 이와 같은 최고의 사랑, 최고의 헌신, 최고의 충성을 요구하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부모보다 주님이 우선이죠? 우리 부모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우리 부모를 심판하실 분이 주님이시니까. 내 형제와 자매보다 왜 주님이 우선이죠? 내 형제와 자매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분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아멘. 결국 이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냐의 문제로 결국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의 두 번째 조건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래요. 사람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고 가는 게 하필 십자가야. 십자가 왜 지고 가죠?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왜 지고 가셨죠? 그 위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우리에게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도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으라고. 할렐루야. 진짜 제자는 누구냐면요.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갈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 나를 못 박는 자가 제자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제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가 제자입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왜 싸울까요? 우리 왜 교회에서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서로 싸울까요? 안 죽어서. 여러분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대죠. 지렁이를 밟으면 왜 꿈틀대는 줄 아세요? 안 죽어서. 죽은 지렁이는 꿈틀대지 않죠. 근데 우리가 주의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안 죽었어. 우리는 조금만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싸웁니다.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을 만나면 화를 냅니다. 왜? 안 죽었어. 우리는 여전히 정욕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의 정욕을 그 펄펄 끓는 그 정욕을 잘 죽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길이에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삶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아침마다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요새 옛날에 스마트폰이 없을 때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스마트폰을 찾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요새 스마트폰 안 찾고 성경 말씀 먼저 읽으려고 목사인 저도 노력합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 오죽하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먼저 확인 안 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려고 날마다 노력합니다. 집에서 아내와 또 자녀들과 있으면서 날마다 나를 죽이려고 노력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내가 죽어야지. 할렐루야. 이게 주님 제자 길이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그 무엇보다도 먼저 찾고 먼저 사랑하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영어로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ahead of me. 우상이 뭐냐면요. 나보다 먼저 찾는,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자가 우상이에요. 다른 게 우상이 아니야. 하나님보다 먼저 의지하는 자가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거 내가 죽어야 돼. 세 번째, 나를 따르래. 할렐루야. 나를 따라야 제자가 된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 근데 우리가 대부분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가요. 주님 보고 따라오라 그래요. 우리 인생의 계획 다 세웁니다. 내가 무슨 비즈니스를 할지, 뭐 할지 다 계획 세워라. 그리고 도와달라 그래 주님한테. 그 뭐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죠. 내가 다 정하고 앞서가고 주님 나 좀 따라와 주시라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제자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내 인생 내가 다 결정하고 살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근상 목사님 모셔서 직분자 수련회 할 때 은혜 많이 받았어요. 단순하다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있으라면 있고 돌이키라면 돌아서고. 그게 심플한 제자의 삶이라는 말씀이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 따라가고 내가 앞서가면서 왜 나 안 도와주시냐고 그러지 말고 주님 따라갑시다. 우리가 따를 대상은 주님이어야만 합니다. 제발 이상한 거 따라가지 마세요. 제발 특정 교단 따라가지 마. 특정 교리 따라가지 마세요. 무슨 주의, 나는 개혁주의다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칼빈주의자, 칼빈이 우리 왜 죽었습니까? 나는 웨슬리안이다, 웨슬리가 우리 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 목사님들 중에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난 개혁주의자다. 난 근본주의자다. 난 예수주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거 쓸데없는 거 따라. 어떤 목사님도 따라가지 마세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감정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감정 따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기분 좀 나쁘면 교회 옮겨.
그러지 마세요. 직분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창피한 일입니다. 친구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강남은 가더라도 친구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주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제자됨의 조건. 우리가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결국은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제자인가? 주님 따라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살펴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오기 전에 좀 앉아서 계산 좀 하고 따라와라. 망대를 세우는데 계산을 하고 세우지 않느냐. 계산 안 하고 일단 건축을 시작하면 중간에 그만두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전쟁하기 전에 전쟁을 이길 수 없을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봐라. 지금 먼저 앉아서 계산하는 말이 두 번 나와요. 28절을 볼까요?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라 이렇게 나오죠. 31절도 먼저 앉아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예수를 따라가기 전에도 계산하고 좀 따라오래요. 비용을 계산하고 좀 따라오래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오고 계십니까? 계산하고 따라오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요. 그냥 감정적으로 남 따라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따라가지 말고 가만히 차분히 앉아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의 비용은 뭔지, 예수를 믿고 나면 얻게 될 이득은 뭔지 계산하고 따라오래요.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 제가 신학교를 갔더니요. 제가 이제 소명받아서 저가 처음부터 신학교 간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다른 길 가다가 주님께서 소명 주셔서 뜨거워져서 신학교를 갔어요. 나처럼 다 뜨거운 줄 알았어. 근데 갔더니 안 뜨거운 애들 천지야. 그래서 내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서 물어봤어요. 너는 왜 신학교를 왔냐? 그랬더니 대부분 감정적으로 왔어. 수련회 때 좀 은혜를 좀 세게 받은 거야. 그래서 왔어. 어떤 애는 심지어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멋있어 보여서 자기도 저거 하려고 왔대. 많은 선교사들도 감정적으로 그 선교대회 같은 날 마지막 날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 그러면 계산 안 해보고 막 일어나. 어떤 사람은 졸다가 막 졸았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다 일어나 있어. 끝난 줄 알고 나도 일어났어. 봤더니 선교사 헌신 시간이야. 그래서 선교사를 헌신하게 된 거야. 그래서 자기 하나님께 이거 무효라고 나 몰랐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그때 왜 일어났니? 너 그때 일어났잖아. 막 그래가지고 선교사 가셨다는 분도 계세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따라오지 말래.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설교했지만 신앙은 이성적인 행위입니다. 감정적으로 그렇게 따라오지 말래. 주님은요. 앉아서 계산하고 따라오래. 주님을 따라가는 비용이 뭐고 주님을 따라가면 얻게 될 게 뭔지 철저하게 계산하고 그 다음에 따라오래요. 할렐루야. 우리 수학 계산 좀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이 똑같은 얘기가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냥 막 믿지 말고 계산하고 믿으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이게 비용이겠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으면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비용이 발생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때로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이 나를 반대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비용이야.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예수를 믿고 따를 때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따르면 어떤 걸 얻느냐? 현세에 잃어버린 줄 알았던 어머니와 자식과 형제를 사실 100배나 다 돌려받는데 그리고 영생을 받는데 할렐루야.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은 수지 맞는 길이라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따라오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쫄래쫄래 따라오지 말고 잘 앉아 생각해보래. 예수를 믿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를 잘 생각해보래. 아, 내가 예수 믿으면 잠깐 형제와 자매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겠구나. 부모가 반대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박해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내가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면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형제 자매를 예수 안에 다시 찾는구나. 아멘. 아멘. 나에겐 영생이 기다리고 있구나.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구나. 계산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에 우리 이 목사님들이 어떤 설교를 하셨나 궁금해서 몇 설교를 들었는데 저희 교단의 모교회가 중앙성결교회인데 담임하시는 한기채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길래 들었어요. 그분이 근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본인이 집에서 공부를 잘했대.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부모의 소원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아버렸어. 그래도 이분이 의사를 안 가고 서울신대에 지원을 해버렸어.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어. 부모와 형제가 정말로 버렸어. 버렸어. 근데 감사하게 공부를 잘해서 서울신대 4년 장학금으로 합격을 했어. 담임 목사님이 집에서 쫓겨나니까 그 당시에 4만 원을 주고 서울신대로 보냈대. 자기가 진짜 다 잃어버린 줄 알았대. 근데 지금 시간이 흐른 지금 본인은 우리 교단 모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고 그렇게 밖에 있던 형님 2명이 다 목사님이 되셨고 자기를 그렇게 싫어했던 동생들이 다 권사님이 되셨고 남편이 장로님들이 되셨고 자기 부모님도 다 예수 믿고 얘기하더라. 자기가 현세에서 정말로 다 돌려받았다. 영생을 받았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저희 어머니 말씀드렸죠. 4대째 조상 4대째 제사 드리던 집안에 그 집안에 우리 어머니가 처음으로 예수 믿었어요. 온갖 박해가 있었어요. 성경책을 몇 번을 찢었대요. 우리 큰외 삼촌께서. 우리 큰외 삼촌이 원불교 무슨 교문가 뭐 그러셨대. 몇 번인가 찢었대. 다시 한번 교회 가면 그렇다고. 근데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남동생 둘을 주일학교를 데리고 나갔어.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집에 예수 믿는 사람 좀 나오게 해달라. 우리 집에 주의 종들 좀 나오게 해달라. 왜냐면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그 엄마 따라다녔던 동생 2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의 아내, 목사의 어머니, 목사의 며느리 되셨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다윗이 클 때까지 더 사시면 목사의 할머니도 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부모, 형제, 자매를 이 땅에서 다시 다 돌려받게 되고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산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산하지 않고 목사가 됐다가 어젯밤에 계산 한번 해봤어요. 계산을 잘 해봤어.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 얻은 게 뭐고 잃은 게 뭔가. 계산해봤더니 수주 맞은 것 같아요. 내가 포기한 것보다 얻은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뭐 잘했어야 외교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했으면 지금도 신림동 고시원에서 추리닝 입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컵밥이나 먹으면서.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할렐루야. 내가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일하는 게 주님 말씀 보는 거고. 할렐루야. 저는 진짜 수지 맞고 복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잘 계산해 보세요. 예수 믿는 건 복된 삶입니다. 수지 맞는 삶입니다. 그냥 따라가지 마세요. 야, 이거 수지 맞는 길이구나. 복 받는 길이구나. 계산하고 주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당부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히브리적인 표현에 미워하다는 싫어하다는 의미는 아님을 배웠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싫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미워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맛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미워해야 돼. 소금은 좋은 것이래요. 근데 소금에게 제일 중요한 건 맛이래요. 그렇죠? 소금의 모양을 잃으면이 아니에요. 소금의 색깔을 잃으면도 아니에요. 소금의 감촉을 잃으면도 아니에요. 소금의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신앙인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넥타이, 뭐 메고, 그죠? 뭐 성경책 끼고 그런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신자다운 소금의 맛이 있느냐, 그거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맛이 없으면, 짠 맛이 없으면 아무 쓸데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짠 맛이 중요해요. 근데 왜 짠 맛이 중요할까요? 제가 원래 좀 짠 거를 좋아해요. 제가 중국집 가면은 짬뽕 국물을 벌컥벌컥 다 마셔요. 그 짠 거를. 단무지도 많이 먹어요. 그 다음에 양파를 춘장에 찍어서 또 많이 먹어요. 짠 거 많이 먹었잖아. 여러분, 짠 거를 많이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목이 말라요. 내가 어느 날 중국집에서 그거 먹다 깨달았어. 여러분, 짠 거를 많이 먹으면 반드시 조갈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짠맛이 짠맛으로 끝나지 않고요. 반드시 물을 찾게 만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신 이유는 어쩌면 나와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열정,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끔 만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 믿는 나와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이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영적인 갈증이 생기는 거야. 영적인 목마름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찾아? 생수 대신 예수님을 찾게 만들라고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신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근데 나하고 대화하는데 아무런 갈증이 안 생겨. 그냥 똑같아. 짠맛을 잃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안 찾아요. 여러분, 정확한 얘기가 지금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날 때 갈증을 느꼈습니다. 뭔가 있나 보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저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지? 영적인 갈증을 느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았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도 짠맛이 안 느껴져. 하나도 다른 맛이 안 느껴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지는 않아요. 주님을 안 찾아요. 이 세상에 주님을 찾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 쓸데가 없어졌어. 밟혀요. 지금 이 시대가 기독교인들이 밟히는 시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성도가 맛을 잃어가니까 세상이 갈증을 잃어가고, 교회가 소금 맛을 잃어가니까 세상이 갈증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짠맛이 있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를 만나는 자에게 갈증을 일으키는 자인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찬양을 하나 가져왔는데 노래 제목이 맛 잃은 소금이에요. 오늘날 맛 잃은 소금처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풍자한 노래인데 가사가 기가 막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보다 시간이 왜 스포츠 주는 게 보러 길쭉이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땡기 마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못지 목사님의 설교 때는 절벽함 하지만 직도는 말아야지 하나 끝나자마자 내가 이렇게 변한 방식으로 자기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욕조로 해석하지 내가 이렇게 변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순간에가 노래하는 실력가 안 가져오는 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는 자 목사님이 몰라준 저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에서 구해받고 그래도 성주는 꼬박꼬박 왜냐 등산하면 그 대가로 못 받을 테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럭저럭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어렸을 적엔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프도록 두 눈 꼭 감고 손 모아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손은 흐트러져만 갔고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를 둘러보곤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심심함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맛을 잃으소서. 버림받아던 주께 돌아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예수 믿는 자가 소금의 짠맛을 내지 않고 영적인 갈증을 일으키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서 영적인 갈증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맛 잃은 소금이 된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맛을 잃어갈수록 세상의 갈증을 잊어버리고 우리 교회는 밟히게 되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무리만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많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주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십자가 지고 나를 죽이고 내가 앞서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고 특정한 교단이나 교리가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정말입니까?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뺐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무리를 보시고 조금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무리로 가득하다 하면 주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을 진짜 따라가는 제자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가? 내가 찬송은 불렀는데 내가 정말 이 세상 부귀보다, 명예보다, 행복보다, 쾌락보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버지, 그렇지 않은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여전히 펄펄 살아있어서 그렇게 시끄럽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지고 내가 그 십자가에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정말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헛된 것들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앉아서 계산해 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복된 길임을 확인합니다.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약속된 줄로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맛 잃은 소금이 될까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안 되겠냐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의 대화를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짠맛을 느끼고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주님을 찾아야 될 텐데 우리가 그 짠맛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아무 쓸데없어 버리고 밟히게 되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소금됨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료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무리가 아니라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